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는 어버이날,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왼수들 키우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왼수들 키우느라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왼수 중 가장 큰 왼수가 누굽니까? 첫째는 자식, 둘째는 남편, 셋째가 목사.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트리플 원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시리라고 이렇게 말하네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왼수를 끔찍히도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보면 자식도 남편도 목사도 다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라고 주신 우리 인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원수는 선과 악 둘로 보는 선악과의 저주 때문에 생긴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둘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구원이요 또한 사랑인 것이고요.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웃이라는 밖에 있는 사람을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함으로 내 몸, 곧 지체가 되게 하라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보면 교회는 그 자체로서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 모두가 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인 공동체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금요 온가족 영성집회 때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을 서로 바라볼 때 틀림이 아닌 이 다름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밖에서 보면은 전부 틀림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들어와 보면 틀림이 아닌 다름인 것이지. 틀림은 남이지만 다름은 돌봐야 할 지체요 가족인 것이지. 아직도 자식이 왼수인 계십니까? 팔자 타령 그만하시고 이제는 내가 엎드려 기도하며 내가 깨짐으로 자식을 끔찍히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남편이 왼수로 보입니까? 제발 바가지 그만 긁으시고 남편을 사랑하시고 남편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 가족 막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들 합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책임의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매일의 삶이 완전 군장을 하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군에서 완전 군장 무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8.6kg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평균 체중보다 조금 더 나가니 아마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 그뿐이겠습니까? 직장에서 받는 무게 또한 절대 만만치 않은 것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남자분들 속에서 이러실 겁니다. 모처럼 우리 목사님 바른 말씀하시네. 그런데 죄송하지만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남편들이 38.6kg를 지고 산다면 아내들은 그 무게의 2배를 지고 살지요. 자식 왼수 없고 남편 왼수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니 말이지요. 그렇지만 서로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서로 이해하고 나누게 될 때 그 무게는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왼수가 사랑으로 바뀌기 때문이지.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은 다들 진리에 눈이 열려서 그런지 찬바람이 쌩쌩 부는 부부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깨소금 냄새가 솔솔 나는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저한테 찾아와 목사님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러는 가정은 아직 없었습니다. 만약 그러면 목사가 이혼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말라고 하겠습니까? 정답이 뭐죠? 알아서 하세요. 남편분들은 아내를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남편들 아멘. 제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여자분들은 저와 함께 먼저 읽고 남자분들은 뒷절을 따라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자분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바로 하나됨,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여기 있는 목사가 왼수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냥 왼수로 두지 마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약해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과 하나 되고 교회와 하나 되어 건강한 하늘의 생명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목사와 단절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영양 실조가 걸려 결국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들의 수고를 치하고 감사한 날이지. 그런데 진리의 눈이 열려서 보면 성도는 남자든 여자든 애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전부 어머니인 것입니다. 누구를 낳은 어머니일까요? 영희와 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전부 예수를 낳은 마리아인 것이고요.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여기에 나오는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마리아,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인 것이지요. 그러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뱀의 머리를 발로 밟을 여자의 후손 말이지요. 여자가 아이를 낳자 박해가 시작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자 박해가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낳자, 다시 말해 여러분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박해가 시작된다는 말이지요. 예수가 잉태되자 이스마엘과 같은 육신의 내 생각이 이 성령의 생각을 계속해서
쫓아내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박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 속에 이 싸움이 있거든요. 다른 곳이 아닌 내 속에서 말이지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이 밖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죠? 지난주에 봉헌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지요.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물론 말씀을 겉으로만 보는 분들에게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서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 66권의 이야기가 그런 분들에게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나 눈 빠지게 하늘만 쳐다보다가 눈 다 베려버리지. 가끔 카톡에 그런 영상이 올라오더군요. 우크라이나에 천사 구름이 나타났다느니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느니 하는 것들 말이지요. 말 그대로 그런 것 쫓아가면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랑이 내 옆에 자고 있는데 벗은 바람으로 나가 언제 신랑이 오나 하며 대문만 쳐다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신랑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정신을 차리시고 여러분 속에 잠자고 계신 신랑 예수를 깨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금요 온 가족 영성 집회에 나와 기도해야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요. 게으름과 나태함의 이 육신의 생각을 향해 과감히 노라고 거부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지요. 지금이 바로 자다가 깰 때요, 지금이 기도할 때요, 또한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사실 진정한 마더스데이는 예수를 낳고 광야를 건넌 성도들에게 주어진 엘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엘림이 어딘 줄 압니까?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은 나무라는 뜻의 아래 복수형으로 큰 나무들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나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언약의 기둥인 십자가를 말하고요,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에게 엘림은 잠시 힘을 얻었던 오아시스입니다. 오늘 마더스데이가 우리 성도들에겐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힘을 얻는 이런 엘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 기억하고 앞뒤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얼굴 좀 펴시고, 왼수 이제 끝났잖아요.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같이 인사들 합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예수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바로 예수를 낳은 어머니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날이지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도 언급했듯이 오늘이 누가복음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강의를 합니다. 한 번씩 꼭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때가 언제였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공생의 3년 반 동안입니다. 이때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디에 둔 줄 압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두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으로
그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왜? 밖에 두니까. 말씀을 레마가 아닌 로고스, 즉 문자와 그때 것으로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뭔 소린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얼어 죽든 말든 언제나 문 밖에 서 계시게 하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기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년 반 동안 말이지요. 예수님 밖에 둘 때 말이지요. 어떻게 하면 떡 하나 더 얻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경쟁자들을 제치고 12명 제자가 있었잖아요. 저 경쟁자들을 제치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까?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자식 성공시켜 좀 기마이 좀 내고 다닐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대장 노릇 좀 할까? 뭐 이런 것이지요. 여기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문 밖에 계속 두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났잖아요. 이렇게 떠났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 가운데라는 말은 그들 안에라는 이런 말입니다. 육신적 로고스로 있을 때는 들어올 수 없지만 부활의 몸인 영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안에 들어오신 것이지. 내가 문 걸어 잠근다고 못 들어올까요? 아닙니다. 그냥 들어옵니다. 바울이 얼마나 문단속 철저히 잘했습니까? 그런데도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빛으로 그냥 바울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지요. 빛이 있으라 하니 한순간 암흑이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바울의 입에서 주여 누이십니까?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 자기 마음의 왕좌의 왕으로 앉아있던 그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주여 하며 자기가 종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에 따라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한 분 외에 말이지.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마음을 열었다는 말은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요, 진리의 눈이 뜨였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누가 열었습니까? 스스로 열었나요? 아닙니다. 제자들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열었지.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 곶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처럼 주께서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하늘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바로 정인이 됩니다. 확인합니다.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루디아도 가정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되므로 그 가정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찢어주니까, 눈을 열어주니까, 하늘을 열어주니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인은 헬라 원어로 마르티스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마르, 곧 순교자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순교자라는 단어 MARTYR을
그냥 이걸 그냥 이렇게 읽었어요. 마티어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마티어가 맞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발음을 들어보니까 마티어가 아니라 마더. 이 어머니라는 영어 단어와 제 귀에는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어머니도 mother, 순교자도 martyr, mother. 영어 잘하시는 분 누가 발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mother. 여러분, 이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면, 근데 대부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정인이란 단어를 이 mother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witness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원어에는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하려면 witness가 아니라 정인은 mother입니다. 왜냐하면 witness는 보고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mother 곧 순교자는 죽음을 전제로 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주지요. 복음의 증인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겉을 싸고 있는 이 질그릇이 깨질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깨질 때 어떤가 하면은 우리 속에는 전부 성령의 빛,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깨질 때 이 빛이 뿜어져 나가며 정인이 되는 겁니다. 나라는 바위가 예수와 함께 깨질 때 우리 속에는 벌써 성령의 생수가 가득 차 있어요. 이 돌이 깨질 때 생수가 터져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육신의 생각인 옛사람의 돌이 굴려질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나와 유대와 예루살렘의 정인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르티스, 즉 정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부인되는 죽음 말이죠. 이 죽음이 문을 여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휘장도 그렇게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하늘을 누가 엽니까? 바로 우리 속에 오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곧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죽이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깨면서 우리 속에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치고 우리 속에 있는 생수를 흘려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만 순교자일까요? 아니면 선교지에서 죽임당한 사람들만 정인인가요?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정인이요 순교자인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죽이는 게 아니라, IS가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라는 옛사람을 끊임없이 죽이고 내 정욕에 그 사람을 끊임없이 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는 순교자인 것이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선교지에서 선교하다 육신으로 죽임당해 순교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성에 의하면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이 다 육신적으로 다 죽임당한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오래오래 살다가 자연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10명의 제자는 순교했고 사도 요한은 순교한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순교자이지요. 왜냐하면 그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의 눈을 활짝 찢어서 열어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런 비밀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12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정인 곧 순교자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순교케 합니까? 내가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주께서 그 일을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하늘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순교하겠다고 막 몸 혹사시키고 아무데나 뛰어내리고 그러지 마시고 건강관리들 잘 하셔서 사도 요한처럼 오래오래 장수하시고 90살, 100살, 110살, 120살, 130살 사시면서 순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교는 우리 속에서 매일 죽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 위험한 곳에 선교를 가시는 분들은 또 살겠다고 몸살이고 피하지 마시고요. 진짜 정인 곳 순교는 나라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그것이니까요.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이 어디죠?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적으로 주어진 땅의 예루살렘, 곧 율법입니다. 이 표적 곧 사인을 잘 따라가면 율법의 목적지인 하늘의 예루살렘, 곧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이 제자들이 주어진 그 환경, 말씀을 지키고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 속에 부어 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 오심으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되니까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묘한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압니까? 그냥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이런 속담까지 나왔겠습니까? 천리길을 한 걸음에 달려가려고 하다 보니 가지도 못하고 그냥 가랭이만 찢어지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다시 말해 매일 주어지는 만나를 먹으면서 가는 것이지. 1년치 고기를 한꺼번에 쌓아놓고 먹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죠? 제대로 맛도 못 보고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랑이 찢어진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루살렘도 떠나지 말고, 교회도 떠나지 말고, 예배도 떠나지 말고, 훈련받다가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고, 가정을 지키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오순절날 곧 때가 차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하늘도 열어,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물건도 열고 관계에 매였던 인권도 열고 영권도 열려 자녀의 길도 활짝 열 줄 믿습니다. 누가 연다고요? 주께서. 아멘. 누가 한다고요? 주께서. 주가 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말이지.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하는데 이 누가복음 마지막 결론은 중요합니다. 베다니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트, 집이라는 뜻이고, 아니는 가난한 자, 슬픈 자라는 뜻으로 가난한 자의 집 또는 슬픈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바로 지금 제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지금 배단이라는 말이지요. 손대면 독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라 부르리. 제자들이 지금 봉선하여 잘 익은 가몽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에이 미련한 놈아 하고 꿀밤 때리지 않고요.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기서 하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우라노스는 복수형으로 하늘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는 이 우라노스를 샤마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들, 우라노스는 곧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로 말하면 스카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헤븐,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올라갔다,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올 줄만 쳐다보고 앉았어. 우라노스 하늘,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입니까? 저 위입니까? 아니면은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바로 여기입니까? 저기가 아니라 여기인 줄 믿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속으로 들어와 하나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된, 저기만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목 빠지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52절 53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슬픔의 집, 애통의 집이 어떻게 바뀝니까? 큰 기쁨의 혼인잔치 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바뀌게 되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은 무너질 예루살렘 돌성전에 가서 일도 아니고 일도 안 가고 사업도 포기하고 자식들 학교도 안 보내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거기서 앉아 쭉 앉아서 찬송했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늘 성전에서 찬송했다는 것은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말이요, 나의 삶이 바로 찬송이라는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친히 우리 속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하늘을 열어 이렇게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한 주간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좌로나 오로나 지치지 마시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에 제발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속에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큰 기쁨과 감사 그리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내가 깨짐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는 정인들, 마들, 순교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 정인으로 불렀고 이제 내가 깨질 때마다, 내 눈이 열릴 때마다, 내가 죽을 때마다 이제는 내 속에 있는 빛이 뿜어져 나오고 생수가 뿜어져 나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삶의 영역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소망을 묻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500